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학번이 87학번이에요. 87년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21살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 난생 처음 예수 믿고 전도했는데 공동적 모든 사람의 관심사 뭐예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딱 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르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무슨 핑계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보지도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해서 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 보니까 만물을 보고서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만물을 보고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물이 무엇인지, 만물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우리가 합니다. 많은 사람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집이죠. 이런 집쯤은 하나쯤 갖고 싶은 누구나의 로망. 수영장을 달린 집, 동화 속의 집 같습니다, 진짜. 이런 집은 환상적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집이 어젯밤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젯밤에 아무것도 여기 없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만들었어요.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갑자기 만들었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이 집은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서 또 기술, 건축자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린애도 알아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자가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것. 누군가 이거 아니야 어제 갑자기 생겼어, 만들어졌어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축자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면 신뢰합니다. 누구누구 건축자 대단해.
그 롯데월 타워도 만든 사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만든 사람 다 알잖아요. 누가 만들었다. 유명한 누가 디자인했다. 다 압니다. 그들이 없으면 만들지 못했을 거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거는 보잉 747 1층, 2층으로 되어 있죠. 엄청 큰 보잉 747 그리고 우주선. 이 자동차에는 부품이 약 2만 5천 개, 많게는 4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부품이. 그러면 보잉 747에는 몇 개 들어갈까요? 약 4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우주선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모르겠죠. 엄청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말합니다. 400만 개의 부품을 몇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는데 떨어지면서 이 정교한 부품들이 착착착 붙으면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비행기가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차지하고 2만 5천 개의 부품을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무겁긴 하지만 들어서 공중으로 확 던졌는데 그게 떠서 떨어지는 순간에 차차차착 붙어가지고 이런 멋있는 자동차가 딱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절대 어린아이도 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드는 과정이 있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작은 리모컨 하나도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모든 집은 지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참 놀랐습니다. 이 만물을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엄청 큽니다. 지구 둘레만 4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넓은 지구. 우리는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현재 이 지구가 만약에 약 10% 커진다면, 혹은 약 10% 작아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지구가. 우리가 10%만 커지면, 지구에 살 곳이 많다. 땅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10%, 이 상태에서 10%만 커진다면 놀랍게도 지구의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 이 지구상의 물이 증발이 안 돼요. 수증기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의 순환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지구는 점차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작아진다는, 약 10%만 작아진다면 지구의 중력이 약해져서 지구상의 모든 물이 증발은 되지만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떨어지지가. 물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는 서서히 멸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자전하고 있어요. 이 자전의 속도가 10%만 빨라진다면, 지금의 자전 속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이 자전 속도가 10%만 빨라진다면 이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대형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매일매일이요. 그곳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 느린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만 느리다면 어떤 현상이? 달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달이 어때요? 낮의 온도는 130에서 150도. 한마디로 팔팔 끓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 그리고 밤은 150에서 170도 사이에 영하. 그러니까 기온차가 약 300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펄펄 끓고 밤에는 뭐 100도 이하에, 영하 100도 이하에 꽁꽁 얼고, 얼마나 살 수 없는 곳이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만 느리다면 이런 현상이 지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지구는 지금 정말 최적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옛날에는 이 지구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세계가 지구를 향해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외에 근처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1개의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지구와 태양은 크기가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은. 근데 이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우리 은하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수천억 개요. 헤아릴 수 없는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계에 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항성이 이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을까? 몇 개? 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5천억에서 6천억 개가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나는 별들이 가득하죠.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엄청난 큰 은하가 또 수십억 개가 모여서 대형 은하가 형성됩니다. 끝이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별들이 저절로 생겼어 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이거 부품을 하늘에 던졌더니, 아니 그냥 공기를 위에 던졌더니 떨어지면서 이런 물체가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서 이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생겼어.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집을 만드는 이는 이가 있듯이 만물을 만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로라. 여러분의 평생 버킷리스트에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이 오로라. 이 오로라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태양에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더 큰 폭발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걸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 근데 태양풍이 이렇게 팍 터질 때 지구가 온전할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방사능이
지구를 향하여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멀쩡할까요? 이 태양풍이 방사능을 동반해서 우리 지구로 쏟아지는데 우리는 왜 방사능 피해를 입지 않고 멀쩡할까요? 왠지 아세요? 놀랍게도 사실은 지구에는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자기장. 우리가 나침판이 뭐예요? N극, S극을 북과 남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자기장이에요. 그게 왜 생겨요? 북극과 남극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방사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이 이 자기장 때문에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방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방사능이 소멸되면서 북극과 남극 사이로 약간의 소량의 그 잔재들이 스며듭니다. 그 스며드는 그 방사능들이 우리 대기 중의 공기와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오로라. 그 아름다운 온갖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오로라 현상입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자기장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살 수 없어요. 이걸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자, 우리는 만물을 좀 봤습니다. 집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비행기, 우주선, 지구, 태양계, 우주, 우리 우주 은하를 좀 봤습니다. 오로라 현상도 봤어요. 자기장도 봤어요. 우리는 어떤 거 하나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도 우연히 어떻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그게 천지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떤 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집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확신합니다. 비행기 저거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건 확신합니다. 이 TV, 이 화면 어떤 누구도 저거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든 자가 있다라고 다 말합니다. 지구의 자기장, 태양계, 태양,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이 TV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 이 건물 자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럴까요? 시편 14편 1절을 말합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확신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스스로요. 하나님 없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 이제
결론이 났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쫙 자세하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없다고 난 믿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없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만물을 여전히 보면서도 하나님 없어. 이 우주, 지구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그러나 없어. 이렇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작은 개미와 벌의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튼튼한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벌이 육각형으로 된 집을, 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만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다 우연입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그 벌을 통해서, 그 벌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그동안 내 마음으로만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지, 그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 가서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자세히 들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훗날,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나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 우리가 보는 모든 꽃, 들의 숲, 나무, 산, 계곡, 저 밤하늘의 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만드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 그분은 누굴까? 충분히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은 그 의문점으로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이런 그 결정 단언보다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 어설프잖아,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잖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해 놓고 어떤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을 한번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 한번 일주일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한번 와서 이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위에 정말 이런 신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와도 좋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에 궁금해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한 민석이와 덕현이 하나님 이 두 청년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되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펼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